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온찬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매주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에서 의해 시작된 왕국이죠.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오늘 25장인데요. 이제 거의 열왕기서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24장에서 19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런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가 쌓인 것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죄, 므낫세, 아몬, 여호야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 성도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늘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라는 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 우리는 새겨듣고 또 새겨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유다 왕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판단, 평가하는 결정적 저울추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대 왕들을 평가하면서 단 어느 한 군데도요, 백성들이 보기에 그 왕이 어떠했다,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그 왕이 어떠했다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판단과 평가의 그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지만요, 이 시대는 백성들의 평가와 민심, 여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어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저는 정말로 불편하고 저는 좀 싫어합니다. 네, 빨리 핸드폰을 꺼주시면 좋습니다. 줄기차게 안 끄시네. 예배 전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울리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시대는 백성들의 평가, 민심, 여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민심, 여론 눈치 보느라고 소신껏 해야 할 일도 잘 못하고 민심과 여론에게 막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될 정책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민심, 여론이 요구하는 것은 다 옳은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걸 불편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죄인들의 생각이 정말로 다 옳고 바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모아져 생각이라는 것이 다 옳고 바르냐 이거죠.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진 것이 정말 진리고 바른 것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그렇지 않은 예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어쨌든 오늘 얘기보다는 성경에서 유다 역대 왕들의 평가는 백성들이 보기에 그 왕이 어떠했다 때는 다 한 구절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여기서 사람 중심으로 가면 민본주의고, 뭐가 더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신본주의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사람이, 그 왕이 어땠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서 그 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진노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평가와 판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 창세기가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나와요.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어떠했다 하는 것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백성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사람 나를 평가하고 어떻게,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평범한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육을 입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새겨 듣고 또 점검하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당시 톱스타 영화배우 이은주 씨가 25살 아주 젊은 나이에 자살로 인생을 끝내서 전 국민적인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아주 선명히 기억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시사에 나왔던 거, 뉴스에 나왔던 거 제가 칼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은주 씨가 죽기 전에 이런저런 했던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아니다. 이 이은주 씨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남에게 보여주는 삶, 연예인으로서 사는 삶,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사는 삶, 오로지 삶 자체가 타인, 관객,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아주 피곤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거.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사람들 볼 때 와, 톱스타 영화, 인기, 조명 막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내면에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삶. 한마디로 이건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자살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허무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 있는데요, 인생의 참다운 자기 발견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없으면 그 이은주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삶,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그냥 막 돈만 벌다 살다 가면 되는 겁니까? 목적이 뭐냐? 이게 없어져 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발견,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은 간대가 운대간데 없고 맨날 사람들의 말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하는 거 의식하고 이것만 살고 피곤하다는 게 인생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일정량큼 속일 수는 없어요. 저도 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어요? 육을 입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 앞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세상만 의식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이 참된 삶의 보람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똑같이 돈 벌고 결혼하고 살다 그냥 죽는 이게 아니라,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
그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사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스승으로 랍비로 이렇게 알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라. 그전에는 고기 잡고 그냥 가다가 인생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 네. 우리는 돈 벌고 사다 그게 인생인 줄 알았다 이게.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서 하는 주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너다 이런 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펙이 화려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우리는 서울대 나왔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왕통이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 것으로 자기 자랑에 갑옷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만난 뒤에 다메섹 도성 예수 만난 뒤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비로소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체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인 것을 늘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제대로 그의 신전 코람대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도요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달라요. 직장이 좀 괜찮다고 세상이 좀 잘 나간다고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확 높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다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사람, 허세를 부리지 않고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자기 발견이 없으면 그가 무엇을 하든 그 어느 자리에 올랐든 사람들이 무슨 인기가 있든 남편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든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피조물로서 존재의 주가 되신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뭘 이뤘든 공허하다 이게. 뭘 이뤘든 공허합니다. 고 이은주 씨가 단편적 얘기를 했지만 꼭 이분 얘기만 하니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창조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참 은혜롭게 기도하시는데 오직 예수로만. 저는 이 말씀 주면서 그 찬양이 터져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들이 누리고 싶은 것, 권력, 모든 것 다 누리고 나서 쾌락까지 다 누리고 나서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전도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미닝리스, 의미가 없다 이거야. 사람들이 모든 추구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바람 잡는 것이라겠어요. 바람이 잡혀집니까?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줄 씨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닌데,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이 다가 아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그런데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부임한 우리 장전사 저 한두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젊은 전사인데요, 전사님인데 목회하기 전에 돈을 잘 벌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도 돈 버는 기술의 실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목회를 하려고 하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다.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소명에 따라서 목회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설 때마다 저의 모습을 제대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을 제대로 못 보겠구나 생각합니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 모습을 볼 때가 늘 그래요. 늘 보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모습이 보여. 하나님 앞에 안 서면은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의 죄성, 부족함, 연약함, 한계. 정말 엄청난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 같은 먼지도 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나의 존재를 인식한 눈물이요, 나의 주제 파악을 한 눈물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눈물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한없이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늘 인지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살면서 잘 몰라요. 막 정신을 살다 보니까 막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버는 바쁘고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에 딱 쓰면 정말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그렇게 유한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많이 옵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짧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언제까지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카운트한 단어가 들었는데, 카운트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존재라는 것이 막 남들까지 똑같이 먹고 살다가 물론 먹고 사는 건 힘들지만 그거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생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없으면,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과 은혜가 없으면, 만약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입니다. 교회 좀 커졌다고 사람들 좀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께 홍 목사님 뭐 좋은 소문 많이 나거든요. 막 비즈니스 너무 막 오는 바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 수요일날 마커스 홍민기 목사 건물 얘기를 몇 번 하시다가 저한테 사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건물 처음 봤다고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거 홍민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시는데, 끝이고 하시는데 건물에도 은혜를 받고 하셔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 듣고 막 좋은 얘기 듣고 막 이게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 없으면 나 잘 나가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자기 착각. 근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은혜와 경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직장만 조금 괜찮은 거 가져도 들어가도 사람이 변해요. 와, 저 이거 가끔 봤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직장 조금 괜찮은 사람이 변해버려. 그게 뭐라고? 천련합니까? 그 사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가 이렇게 되면 이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는 게 본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없으면 변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왜 이런 일이 나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없어서 진정한 끊임없는 자기 발견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잘 나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특히 인생에 아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한심무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 누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정말 그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체크, 건강만 체크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만,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신분주의와 인분주의, 여기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인분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것이 기준돼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그 이인주 씨가 죽기 전에 경험했던 나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 공허한 삶이 됩니다.
허무합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락인데 우리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수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 하나님 앞에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죄성도,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래 교회 다니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자인본주의를 판단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이 삶이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1%도 0.1%도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고, 주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계속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추악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겸손히 간구함으로, 이게 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요, 바디메오도 그랬고, 그리고 또 뭐 삭개오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문둥병 환자도 그랬고, 다 보면요, 그 가나안 현장에 붙잡힌 이들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던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싫어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난 인생입니다. 정말로 큰일 난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SNS 좋아요 뭐 그런 거로 우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 금년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은혜의 마침표로 또 내년도 은혜로 시작하는, 다음 달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제가 예언했잖아요. 송구영신 금방 온다고. 벌써 왔어요. 준비하세요. 인생이 이렇게 금방금방 갑니다. 가을 단풍 나면 몇십 보면 인생 다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합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유단 나라는 애굽의 100만 대군과도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 이끈 사내립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는 그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가정과 국가와 생업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본문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패망되고, 어떻게 패망되는지 어떻게 비참한지 17절까지 쫙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왕이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그 면전에 죽고 막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민족이 비참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아무리 그 지키려고 해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정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얘기입니다. 이번에 큰 사고 일어났는데 그 자녀가 그날 거기 가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우리나라 지킨다고 이 나라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국가를 지켜주셔야 건강한 것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앉아놓으면 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진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성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대신에 낮에가 너를 상치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로시오. 11월입니다. 정신없이 금년도 살아왔어요.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단한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거기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로 금년 마무리를 잘하고 또 감사절 앞두고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